한 수도사에게 군인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수도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요? 그러자 수도사가 그 군인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버립니까? 아니요. 저는 옷이 찢어지면 깁거나 꿰매서 다시 입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도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꿰매서 다시 입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해야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영적인 또는 마음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무엇을 자꾸 가져야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맨 앞에 기록된 팔복은 정말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여기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 엘레오스와 대응하는 구약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라함 또 헤세드가 있습니다. 라함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함을 슬픔, 애통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헤세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비라고 번역합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특히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야 물론 예수님에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것도 걸린 것이지만 그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무시와 모멸감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대놓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니 저주받은 사람이니 그 사람에겐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병자들이 봤기에 병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던 겁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불렀던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죄인들과 다르다고, 세리와 다르다고 따로 섰었고 따로 앉았고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까지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좌절, 부끄러움, 모멸감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절대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푼 음식점 또는 가게들을 돈줄 낸다고 하지요. 돈과 혼줄의 결합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며칠 전에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협력 기여자들, 한국 협력 기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390명이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수용하는데 찬성하고 받아준 진천 군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진천몰, 거기에 돈줄을 냈다고 하지요. 그 아프간 사람들, 협력 기여자들이 온 날로부터 4일 동안 평소 주문량의 20배가 넘게, 200배가 넘게 주문량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매출액이 한 달 매출액에 버금갔다고 하죠. 약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갑자기 그런 주문량이 몰리니까 상품이 배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잠시 다운되고 또 그 진천몰의 운영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작은 힘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들, 선한 마음입니다. 이게 또 자비로운 마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작은 예수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되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멸과 또 고난과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웠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지금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수준도 사실 벅찬데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런 성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으는데, 다른 사람들은 축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떨쳐내는데 힘을 쏟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다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10,000달란트 빚졌던, 탕감해줬던 종을 불러서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000달란트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약 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6조. 6억이 아니라 600억도 아니라 6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이런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된 일보다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사람이 6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 기분이 좋아서 밖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약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물론 작은 돈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살림에, 조금이라도 내 수입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6조를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뒤에 내용을 모르면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6조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양심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껌값인데 그래도 먹고 떨어져,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겠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욕심이 과했습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막 돈을 갚으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다시 왕에게 불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보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를 사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6조 원보다 더한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7번이요? 5번이요? 아니요. 2번. 한 번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상처내게 한 사람, 어쩌면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갚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그 이상 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미 그 이상 용서받았거든요. 가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 안 듣는 모습, 또는 보기 불편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나는데 또 곧 이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큰 잘못도 했지. 나도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을 탓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한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말년에 지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전면에 나서서 탕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림을 여러분 이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림을 자세히 연구하고 뜯어보면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형과 또 다른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얼굴의 여자와 먼 뒤로 희미한 여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30세 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또 하나의 애칭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보고 있는 말년의 그림이 아닌 30살 때 그렸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은 탕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노인처럼 주름살로 가득하고 허리에 겨우 천 조각 하나 가린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탕자가 지친 모습으로 전면에 딱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는 옆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0살에 그린 돌아온 탕자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부각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온 탕자 얼마나 수고했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말년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아버지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 모습은 옆모습만, 뒷모습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뒷모습만 보입니다.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적인 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어깨가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건장한 모습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을 안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은 마치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다 마치 시각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눈이고,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왼쪽 팔입니다. 왼쪽 팔은 강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굵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쪽 팔은, 오른쪽 손은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연약하고 부드럽게 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왼쪽 손을 통해 강하게 아들을 더 이상 놓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과 더불어 오른손으로는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 어머니의 손 같은 부드러움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인데 강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로 렘브란트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탕자,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표정하게 서 있는 형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온 탕자, 이들의 나중의 삶이 어땠을까? 종들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 형과 탕자가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이들이 자라서 탕자와 형이 이제 그들의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소작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해 봤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경험을 갖고 소작인들, 이웃들, 그리고 종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끌어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경험해 보셨겠죠. 나 같은 것조차, 나의 삼켜져 있는 눈물, 사람들 앞에서 내뱉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겼던 그런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치열한 삶의 투정 속에 있었던 흔적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세상이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심장을 어루만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줬던 것을 하며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꾸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어야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은혜를 입었지,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로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니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며 베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긍휼하심을 입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오히려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격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죽어 마땅한 자기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생을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 거침이 없이.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들소처럼 달려갔던 그 바울의 헌신과 열정의 삶. 이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가 살아야 할 긍휼을 베푸는 삶이고, 이런 과정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재판을 받으셨을 때 함께 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 다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 죽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결심이 막상 작은 시험이 하나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배신했던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 너무 분해서, 자기가 너무 미워서 밖으로 달려나가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그 3이라는 숫자,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하는 그 3을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신 주님. 결국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입으니까 그는 긍휼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국제 컴패션
단체의 총재였던 웨스 스태포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었지만 아버지인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자랐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부가 까만데 자기는 미국인이어서 하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피부 좀 까맣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던,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근데 그 어린 시절 웨스가 유난히 따랐던 알레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웨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돌보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아버지인 선교사의 설교를 통역하기도 했던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는 늘 그 알레자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알레자이를 따라다니며, 나는 알레자이를 따라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알레자이가 사업을 하면 같이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며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해 웨스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혈혈단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삶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자신의 영웅이었던 히어로 알레자이는 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겨우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자기의 영웅이었던 알레자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알레자이는 하얀 백발에 등도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총명하고 언어도 잘해서 아버지의 설교도 통역했던 그가 어렸을 때 했던 불어를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을 통해 겨우 통성명을 하는데 웨스에게 알레자이가 말합니다. 웨스, 난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깎아줬던 집안에 잔디를 깎으러 가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때 웨스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며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13살에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어린이들을 향한,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사명감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레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보다 총명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전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미국인으로서 많은 기회를 보장받고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레자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가 옳단다. 얘야, 너가 옳단다. 나도 이 세상에 알레자이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너를 컴패션으로 보낸 거란다. 하나님은 웨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소명감을 주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자꾸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까먹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노력한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를 베푸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주셨습니다. 6조 이상 되는, 아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까지 자존심 하나 건드린 것, 그까지 돈 몇 푼 되지 않는 물질, 그까지 몸의 상처, 질병,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또 받을 것이기에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전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